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순종의 세대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하나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종자, 가까이에서 돕는 자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시종을 드는 부관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함과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2절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임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6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겠다고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를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을 5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두 번째가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하나님이 순종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군사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세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라고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구사항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선물도 약속했는데 그 선물이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어느덧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감도 주지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첫째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고 처음으로 임무를 주신 것이 2절입니다.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땅은 분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가 필요한 땅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구절에는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말씀을 품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진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2절 마지막 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십니까? 2절부터 봅니다. 동사 주는 현재형 동사가 사용이 됐고요. 3절에서는 주었노니 과거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주었노니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를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신 것은 미래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미래 세대에 이 이루어질 땅이지만 7년 전쟁이 끝나야 차지할 땅이지만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과 이제 4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과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고 선언하신 그 땅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새해를 시작한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를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말하죠. 로마의 신 야누스에서 이 이름이 유래가 됐는데 야누스, 시작과 끝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한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한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시간 속에 흘려보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을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실 때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더하시는 세심한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혹시 현실의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까? 이사 41장 10절 말씀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육신의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셔서 의학적으로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새해 주시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올해 우리의 인생길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요구사항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뭡니까?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31장 23절도 보시면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3번에 걸쳐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너의 힘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내가 너와 동행할 때 이루는 나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말처럼 쉬운 전쟁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될 정도로 이미 그 땅에서 오래 살아온 기득권자들입니다. 가나안 지형은 지리적으로 고지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7 가나안 족속의 손에 이미 그 당시에는 강한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수아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준비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시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복된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사항,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7절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책임자 여호수아에게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전생의 전술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순종의 믿음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 우리 알고 있죠.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그대로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치라 했을 때 7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함성으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유업을 자손들에게 나눠준 후에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은 말씀대로 행하여 이룬 순종의 역사임을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목표였던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순종의 믿음으로 정복한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가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맹세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세울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시절이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던 때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소개합니다. 그 시대에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버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가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불순종의 고집은 저주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올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신명기 28장 1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지막인데요, 묵상의 습관을 가지라고 8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마지막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했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해석할 수 있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치우치고 상황에 치우치고 밀려오는 세상 파도에 치우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치우치느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치우치면 공동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인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것이 치우침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에 치우치면 사람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를 하여금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신앙의 길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정시대를 예고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이끌어갈 왕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을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8절 갑니다. 8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지요. 히브리어로 묵상하다, 이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의미인데, 묵상하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 구약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중얼거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거를 구약학자들은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살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반복적인 생각 행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며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 주는 유익입니다. 제가 작년 대림절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성, 제가 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제게 이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 마지막 읽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 속에서 반복하셔야 돼요. 힘든 일을 만날 때, 마음이 불안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슬럼프에 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그 들음의 영성이 우리의 묵상의 습관이 되고, 묵상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희망으로, 절망을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 올 한 해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준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성령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새해 다짐과 우리가 걸어갈 올해 길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